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끝으로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지도를 한번 참고하시죠.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던 고린도를 떠나 겐그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해 갑니다. 이때 고린도에서 함께 만나서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 동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린도를 떠난 바울은 겐그레아에서 특별한 일을 한 가지 했습니다. 그것은 머리를 깎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머리카락을 자르는 일까지 성경에 꼭 기록되어야 했을까? 도대체 그 머리 깎는 일이 얼마나 중요했길래, 또한 어떤 의미였길래 사도행전에 저자했던 누가는 겐그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문맥과 정황상을 따져볼 때에 구약성경 민수기의 기록에 따르면 나시린 서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시린이라는 뜻은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시린 서원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정한 기간 또는 자신의 생애 전체를 평생 동안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말합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뜻은 약속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특별히 나시린 서원을 한 사람에게는 세 가지 하지 않아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금지되는 게 있었는데, 첫째는 머리를 깎지 않는 거였습니다. 성경의 원문대로 말하자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도주와 관련된, 포도 음식과 관련된 그 술을 먹지 않아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율법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하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죽었다라는 당시 구약의 개념을 인용한 것입니다. 곧 죄로부터 먼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로 미루어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은 것은 그가 나시린 서원을 했고 그 해당된 약속한 기간이 끝나서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머리를 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어떤 서원을 했는지는 그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문맥과 정황을 좀 따져볼 때에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를 떠나자마자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에 자신이 일정 기간 동안, 그 기간이라면 고린도에 머무는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자기 스스로도 인정할 만큼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그대로 잘 지켰고, 지난 1년 6개월 동안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머리를 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어떻게 경건한 삶을 유지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가 어떤 도시인지 우리는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에는 성적으로 타락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문화적으로나 여러 도시 전체가 부도덕하고 타락한 그 도시였습니다. 혼자 혈기왕성한 남자의 몸으로 그 고린도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지키는 것, 정결하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사도 바울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혈기왕성한 남자였던 사도 바울도 유혹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약속한 이 나시린 서원을 기억하며 유혹을 이겨냈을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면서 하나님 제가 1년 6개월 동안 이 타락한 도시에서 함께 물들지 아니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종으로 사역할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머리를 자른 것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타락한 도시에 살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간 사도 바울의 순결한 영성을 우리가 본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는 있지만 순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기로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난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아가야의 수도였던 에베소로 건너갑니다. 에베소에서는 오랫동안 머물지 않고 잠시 머물 뿐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도 회당으로 달려가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열정적 전도자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열정적인 전도와 말씀 가르침에 감동된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또한 많은 은혜를 받은 에베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도시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에게 더 전달해달라고, 더 우리를 양육시켜 주시고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을 뒤로 남기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일 허락하신다면 내가 꼭 다시 오마고 약속을 하고 에베소에서 저 수리아 안디옥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 그 자리를 고린도에서 함께 동행해 에베소까지 함께 왔던 평신도 사역자요 신실한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에베소에 남아서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서 복음 전도 사역을 이어가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가이사랴 항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본문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가이사랴 항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그리고 선교 일행은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22절을 아무리 씻고 보아도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지는 않지만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예전에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서울 간다, 서울 다녀올게, 그러면 서울 올라간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상경한다 이런 표현 쓰지요. 그래서 서울 살다가 지방으로 이사를 가면 또는 지방으로 뭐 다녀갈 일이 있으면 시골 내려갔다 올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여러 성도들에게 자신의 2차 선교 여행을 보고했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올라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지리적으로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예루살렘은 고산지대에 있습니다. 지형 자체가 높은 지형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를 마친 바울과 선교 일행은 드디어 파송 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내려갑니다. 바울은 이로써 약 2년 6개월여의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1차, 2차 선교 여행의 여러 방문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마는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모두 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있었고 돌에 맞았고 더러는 채찍에 맞았으며 지하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살해 위협을 당했습니다. 한밤중에 야반 도주해야 했습니다. 숱한 고소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셨기 때문에 이 2차 선교여행은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2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했을 때 사도 바울의 몸 상태는 제가 축축해 보건대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특히 빌립보에서 거의 40대에 가까운 채찍질을 당했으니 아마 그의 몸에는 여기저기에 흉터가 남아 있었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잠시만 움직이면 애구애구 하면서 아마 신경통처럼 몸이 욱신거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충분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3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있다가 또다시 떠났답니다. 다시 선교여행을 시작한 겁니다. 맞습니다. 제 3차 선교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2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지 채 6개월이 되기도 전에 그곳에서 다시 출발하여서 3차 선교여행을 합니다. 3차 선교여행의 목적지는 보시다시피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방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정은 지도를 참고해 보시죠. 1차 선교여행과 2차 선교여행 거의 모든 지역을 저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섬 지역만 빼놓고 1차, 2차 선교여행을 전체 포함한 엄청난 거리를 이제 다시 걸어서 선교여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1차, 2차 선교여행 때 방문했던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차례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가 개척했던 교회, 그가 세웠던 교회의 지도자들, 그가 복음 전파했던 성도들을 만나서 그가 한 일은 무엇이었는고 하니 각 교회의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다시 세워줬고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오해하고 있는 복음에 대하여 바르게 가르쳐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개척한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일이라면 그는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선교여행의 경로를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이번에도 사도 바울은 2차 선교여행 때와 똑같이 그의 고향 다소를 지나갑니다. 그러나 2차 선교여행 때도 잠시 머물러 지나갈 뿐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3차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3차 선교여행 때도 자기의 고향을 분명 땅을 밟기는 하나 그의 일가 친척들을 만나거나 그곳에서 휴식을 취한다든지 격려를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곧장 고향을 지나쳐서 교회가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열정과 또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위하는 이 마음을 이 지도 한 장에 모두 다 그려놓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나무십자가 한인교회의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나는 어떠한가? 사도 바울만큼 교회와 성도들을 날마다 염려하며 사랑하고 기억하고 있는가? 그들을 목양하는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가? 깊이 저를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도 바울처럼 이처럼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이처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귀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핵심 도시는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핵심 사역지인 에베소를 향하여 쉼없이 달려갔습니다. 서둘러 갔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각 교회를 방문하면서 에베소를 향하여 가고 있을 그 즈음에 에베소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본문 24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을 때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해 드립니다. 본문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를 소개하기를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랍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도시는 책의 도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던 도시였습니다. 지성의 도시 출신답게 그는 언변이 뛰어나고 구약 성경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해가 잘 되도록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쉼없이 마치 사도 바울처럼 그는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는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풀어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볼로보다 먼저 에베소에 도착해서 선교사역, 전도사역을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아볼로가 회당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그 설교를 경청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 성경 선생님의 설교를 들어보니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성경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아볼로가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아볼로가 세례 요한을 직접 만나 복음을 영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준비하는 자의 사역을 너무나 잘 감당하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그는 아름다운 퇴장을 하는 제2인자의 모습으로 오히려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뒤따르라고 보내었던 그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세례 요한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선포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례 요한이 전파한 것은 뭐냐?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였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까지였습니다. 아마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여기까지만,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여기까지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면목은 그 이후에 그의 공생애의 삶이었던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의 설교를 들어보니 정말 핵심이 빠져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 메시지를 잘 선포하고 누구보다 말을 잘하고 설득력이 있었지만 흔히 말하는 안고 없는 찐빵과 같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26절을 봅니다.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설교를 듣다가 뭔가 좀 빠진 것 같을 때 아마 성격이 급한 사람이나 아니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회당 예배는요, 질문할 수가 있었어요. 서로 묻고 답하는 그런 예배였단 말입니다. 아볼로 선생님, 잠깐만요, 뭔가 좀 빠진 것 같은데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를 조심스럽게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아볼로 선생님, 당신이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있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며 예수의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설명해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에게 들려준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이후의 승천, 그리고 50일이 지난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음으로 인하여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복음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세심한 배려 속에서 이 세 사람의 거룩한 만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상당 기간 오랫동안 지속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양육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더욱이 이 과정을 통하여서 아볼로의 뛰어난 지성 위에 거룩한 영성이 더해져서 균형 있는 신앙인, 균형 있는 사역자, 균형 있는 성경 교사가 된 것입니다. 더욱이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세 사람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충분한 양육이 이루어졌을 즈음에 아볼로가 이제는 다시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던 고린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고린도로 건너가려고 하는 이 아볼로에게 고린도에 살다가, 지금 장소는 에베소잖아요, 에베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뿐만 아니라 먼저 예수를 믿었던 많은 성도들이, 형제와 자매들이 이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와 영적 지도자로 추천한다고 하는 추천 편지를 그의 손에 들려서 고린도로 보내게 됩니다. 아볼로라면 지성과 영성의 균형을 이룬 훌륭한 성경 선생이 고린도로 가면 고린도 교회에 큰 유익이 될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로 건너간 아볼로의 사역은 더 이상 오늘 본문에는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보낸 편지에 이 아볼로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고린도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을 누가 물 주어서 양육시켜 놓았다고요? 아볼로가 그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양육시켰다라고 사도 바울이 평가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긴 하지만 아볼로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평가한 것입니다. 아볼로가
이처럼 고린도 교회의 영적 리더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양육 훈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앞서서 아볼로의 부족한 부분을 공개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자신들의 집으로 초청하여서 아주 세심한 배려 가운데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아볼로를 양육해준 두 부부의 헌신이 없었더라면 신실한 사역자인 아볼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편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아볼로가 당시 천막 만드는 일은 천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가죽을 이게 무두질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무두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게다가 자신은 성경 교사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평신도 지도자였는데 그들의 가르침에 마음을 열고 꺼리낌 없이 그 가르침과 양육을 받았던 이 아볼로의 겸손이 없었더라면,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그의 열심과 노력이 없었더라면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양성되지는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굴라의 그 뛰어난 지성 위에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지지 않았더라면, 곧 성령의 능력이 그를 붙잡았기에 아볼로는 훌륭한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세기 네덜란드 개혁주의 목회자이면서 네덜란드의 수상까지 오른 정치가이면서 목회자요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도 마치 아볼로와 같은 경험을 했다라고 기록으로 남겨 있습니다. 카이퍼 목사님은 당대 최고의 신학자였고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으로 목회지로 선택한 곳은 저 시골 마을, 양 기르고 소 기르는 낙농업자들이 있는 시골 교회에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신학자였고 지성인이었으니 그 시골 교회 성도들을 말씀 양육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시골 교회에서 목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더랍니다. 설교가 다 끝나고 예배가 다 끝났는데도 성도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335 예배당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나 들어보았더니 기도의 목소리에 이렇게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이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신학과 지성 위에 거듭난 영성을 더해 주시라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라고 성도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눈물 뿌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설교 듣고 우리 성도들도 오늘 설교가 다 끝났는데도 기도하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이후에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은 시골 교회의 성도들의 성숙한 가르침과 배려의 경험을 통하여서 나는 초대교회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뛰어난 지성 위에 영성이 더해지길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많이 알고 암송한다 해도 그 누구보다 뛰어난 지성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전하는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비록 우리의 지성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언변이 뛰어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하는, 성령 충만해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해 냅니다. 영성이 충만해진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자 전하는 복음의 힘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성과 지성과 삶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힘있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먼저 사도 바울로부터 충분한 양육을 받았기에 그는 아굴라를 양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확실한 믿음의 견고가 토대가 세워졌기에 아볼로의 설교에 부족한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양육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고 그 누군가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해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양육하고 돌보고 격려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와 같은 신실한 성도와 사역자와 동역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